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셋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윗 왕국이 어떻게 흥왕해 가는가, 통일 왕국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 또 특별히 강대국들, 그는 이 이스라엘이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대들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죠. 그 말씀은 이미 7장에서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 실행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저쪽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또 강대국, 북쪽은 아람, 이 동편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는 에돔, 이런 그 나라들이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다윗이 강성해짐으로써 그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해 가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해서 항복을 얻어내기도 하고, 또 조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아예 진멸하기도 하고, 그 모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승승장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보면 그런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때가 사실은 더 많죠. 우리도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그런데 인생이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 지금 다윗의 생애 속에 어느 한 기간, 다윗의 전생애가 또 다 그리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8장에 국한한 말씀을 보면은 그 주변의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위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보시면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이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북쪽에 있는 아람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 소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본 대로 하닷에셀의 군대를 다윗이 무찔렀다 함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닷에셀도 다윗에 의해서 진멸을 당한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이 도위가 취한 것은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면서 또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도위가 그 자기의 아들을 친히 사신으로 다윗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선물로 보낸 것은 이 다윗과 화친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 주변의 나라가 그렇게 참패를 겪었으니 자기들은 뭐 싸우나 보나 그 상대가 안 될 것을 알고 미리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어차피 질 싸움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도위가 오히려 화친을 선택하고 그 아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그것도가 뭐예요? 지금 도위가 보내준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아주 귀한 것을 사유화하지 않고 개인의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드렸다는 거는 앞에 뭐 더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것마저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드린 것에 대해서도 거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면서 다윗이 정복한 나라,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서 얻은 것, 또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색에서 노력한 모든 것, 그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얻은 그 노획물도 사유화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보통은 다 욕심은 사유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삼고자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우리 항상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다윗은 공과 사에 있어서 공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공은 뭐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공적 개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사적인 이익보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는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옛날에 보면은 뭔가 먹을 게 생기고 그러면은 그 집의 어른부터 챙기잖아요. 그건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거 할아버지 드리자, 할머니 먼저 드리자, 그리고 남겨놓고 그리고 아이들을 먹게 하는 거, 그거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야 할머니 오기 전에 빨리 먹어 뭐 그런 집도 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육이거든요. 근데 소중한 것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게 신앙의 아주 본질이에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셨는가? 자기에게 모든 일반적인 왕들은 전쟁에 가서 노획물 다 자기 거죠. 사신이 내게 준 거 그거 자기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때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느냐 주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래,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유심히 보시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쪽으로 자기의 마음이 기울어져 가느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 그 성향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성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가느냐는 걸 경향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울경자예요. 그게 자기 관심 있는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나치면은 거기를 완전히 기울어지는 게 편향이라고, 편향이 되는 거예요. 성향과 경향 다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편향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늘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런 고민할 때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기준을 딱 세우면 의외로 판단은 쉬워져요. 근데 왜 복잡하고 어려운가 하면 자기 생각이 자꾸 개입되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단순해져요. 지금 이 다윗은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잡해지면 오락가락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혼란이 없는 거죠. 명확한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죠. 그러면은 방황할 일이 없잖아요. 왜 우리의 신앙이 방황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단순하면 오락가락할 일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귀한 것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잖아요. 어떤 아이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안 뺏기려고 무슨 사탕이라든지 뭘 갖고 있는 그거 어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를 한번 떠보잖아요. 나 좀 줘봐. 그러면은 안 뺏기려고 막 몸부림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고민하지 않고 선뜻 내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기특해 보여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네? 그냥 이렇게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보다는 아무 고민 없이 턱 내주고 먹으라고 하는 그 단순한 아이를 보면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 작은 아이의 행동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작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중심에 놓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이런 것.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 14절을 보면요, 또 14절 셋째 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건 앞에 6절에 있었던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 이겨지는 것도 아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고 되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원리 말씀이니까 6절에 이어서 14절에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제목은 15절에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다스린다는 게 오늘로 말하면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리더십을 행사할 때에 그가 세운 기준은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라는 것은 치우침이 없이 편향됨이 없이 누구를 대하든지 정의와 공의로 했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비슷하게 쓰이는 말인 것 같지만은 되게 보통은 정의를 할 때는 어떤 사회의 정의를 말할 때는 정의, justice라는 말을 쓰고,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는 공의를 말하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사회 정의가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강조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은 강같이, 결론은 정의도 공의도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고, 흐르게 하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 삼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통로는 흘러가게 하는 게 통로지 갇혀지면 그건 통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합니까? 그래야 통로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혀 있으면 그거는 자기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유화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흘러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16절부터 보면 사람을 어떻게 썼는가를 보면 알아요. 이 왕으로서의 최고 리더십을 가진 통치자로서 그 신하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했는가. 보통은 자기가 이쁜 사람들을 좋은 요직에다가 두고 자기 마음에 들거나 자기한테 무슨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그 사람은 안 쓰거나 아주 한직에다 두거나. 우리 지금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인재를 적재적소에다가 잘 써야 돼요. 자기 사람이라고 막 챙기고 이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16절. 요압은 군사령관에다 임명했어요. 요압은요, 다윗이 볼 때는 불편한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군권을 맡긴 거예요. 군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 여호사밧은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삼고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또 분하야는 블레 사람을 관할하는 그 관할자로.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로 그냥 삼은. 대신이 뭐예요? 그냥 옆에서 그냥 여론이나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참모에 불과한 거예요. 특별한 직책을 주지 않았어요, 아들들에게. 아니, 보통은 아들들에게 큰 직책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명정대하게 사람을 제대로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지. 사람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눈치가 빤한데 저 사람 어디에다 쓰면은 저 사람 왜 저기다 놓는지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예? 사는 사람은 제대로 썼구나.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 제대로 썼구나. 근데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 권력자와 친하다고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거 누구나 다 비난하죠. 그거는 정의와 공의에 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망과 불평이 없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 되는 거. 빌립보서 2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없어야 될 것은 원망과 시비, 있어야 될 것은 품위와 질서예요. 그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흐르면 그렇게 됩니다. 사회도 교회도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